오늘 본문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을 정의하고 그 믿음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믿음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 바란다라는 것은 엘피조 소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하다, 맡기다, 기대하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란과 두려움의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저 허공 잡는 애매함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미래의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본질, 기초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 안에서의 동의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냥 막연히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그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신뢰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특별히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세상도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내가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증거라는 것은 이 또한 과학적인 어떠한 지식을 얘기해요. 법칙이나 지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증명되어진 것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증거로서 나타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그냥 그리움이나 기다림이 아니라 실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일 말씀의 12장 1절에 보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는 것을 실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이 믿음을 증거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줄 수 있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그 은혜를 받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전쟁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열심히 이 블레셋을 물리친 다음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돌을 하나를 딱 기념비로 세워놓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그 돌을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증거다. 우리의 삶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 신앙의 간증의 돌들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삶이 내 안에 펼쳐졌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렇게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기념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온통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증거들로 나타나 있어요. 봄만 되면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 신기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세포 분열을 이루어가지고 확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야,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언 땅에서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 생명의 기운만 불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 신기하잖아요. 사람의 모습 자체도 신묘막측한 거예요. 망측한 게 아니라 막측해요. 너무 신기하고 묘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포 조직 하나, DNA 그 구조 하나만 조금만 잘못돼도 우리의 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눈썹 같은 경우도 머리하고 눈썹하고 기껏해야 요 정도 5cm에서 10cm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요. 눈썹도 자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눈썹은 요 정도 선에서 딱 멈춰 있어요. 이거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도 맨날 깎아줘야 되고 파마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들창 조금만 높아서 들려져 있어 봐요. 비만 오면 콧구멍으로 자꾸 물이 들어올 거예요. 이 눈썹이 여기서 막아주니까 물이 흘러도, 비가 와도 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창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모습만 봐도 기가 막히게 창조돼 있죠. 세상만 봐도 믿음의 눈을 뜨면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본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볼 수 있냐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영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잠들었던, 죽었던 우리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생령. 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우리의 영이 작동을 해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려요. 영이 망가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지으신 세계가 하나님인 줄 알고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원흉이 돼 버렸어요. 그러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가 성령이 오셔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고장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이 작동을 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아무나 상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인생의 문제가 생겨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만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도록,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믿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상 주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것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예물을 받으시고 나의 찬송을 받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인도해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걸 다 설교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증거를 쭉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때로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다 극복해냈다는 거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좀 더 좋은 부활로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조롱과 채찍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할 만큼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절에 보면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기 문장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맨날 뒤집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나 본데, 여러분 믿음에 작동하면 내 삶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는 것처럼 순응하지 않고 뒤집어져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어떤 역경도 다 뚫고 나갈 만한 강력함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삶의 자리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다 뒤집어 놓을 정도로
믿음의 역사가 강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모델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이는 세상을 지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역사하는 곳에 증거가 나타나고 믿음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간증의 돌로 남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우리 신현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중사역이 개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어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여성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노인들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들을 꿈꾸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 학교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통하여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처럼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증거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가득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